이사야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에 남유다를 위기와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던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었죠? 하나는 기원전 735년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원전 701년에 이 아수르 제국이 사네비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또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장군을 통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에 남유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집니다. 온 나라가 다 정복이 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죠. 근데 이 히스기야 때 일어난 이런 두 가지 사건들,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그리고 큰 위협이 되었던 이 두 가지 사건들은 이사야서 7장 그리고 이사야서 36장, 37장에 가서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이미 그 사건을 경험한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사건이 앞으로 오기도 하고 앞에 있는 사건이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은 장면이 기록된 이사야서 6장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서 전체의 66장 중에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장은 또 그 서론 중에서도 서론 역할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 속에 이사야서 66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개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관에 가면 프리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미리 좀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감이 오는 것처럼 바로 1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락은 2절부터 오늘 저희가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의 현재 상태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진정한 예배, 드리는 예배를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따라오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인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이 당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첫째 단락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인류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될 때까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늘 하고 있는 것,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인간들도 묻혔겠죠.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묻혔겠죠. 그렇죠? 그 땅은 그래서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사랑과 정성으로 아들을 양육하듯 주의 백성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최고의 은혜를 유다 백성에게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처럼 자신들을 기르고 양육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은 남유다 백성이 가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은 말 못하는 짐승의 영역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와 나귀와 비교된다고 하는 것은 갈 때까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가 언제죠?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도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알만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집에 있는 강아지도 누구한테 복종해야 되는지 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가 없을 때는 남편에게 막 복종하는 척하다가 와이프가 오면 남편을 막 물으려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 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대빵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게 짐승의 모습인데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기들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임자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주인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지 않는 믿음은 종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도 영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출발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런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짧은 기간 저지른 불순종과 반역에 근거한 책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불순종과 배역의 길을 걸은 것에 근거한 책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누구이며 자신의 누구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최종 결정자나 되는 양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잠언 26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 잠언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남유다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남유다 백성의 현실을 바라보며 외치는 것이죠. 슬프다, 오라, 통제라. 오늘 보면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가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표출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범죄한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범죄한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죄가 어쩌다가 실수로 범한 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는 짓이라고는 죄를 짓는 것 외에는 없다 할 만큼 그렇게 고질적이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허물진 백성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허물진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날이 갈수록 그들의 죄의 무게가 더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경건과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죄로 충만해져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죄의 무게가 더해지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행악의 종자다라고 불려집니다. 행악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부패와 악으로부터 지켜내고 세상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들이 오히려 악의 씨앗을 심어서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들고 더 더럽고 추악하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호칭되고 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을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분을 만홀히 여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멀리 물러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요, 옥토에 심겨진 종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어떤 신분, 어떤 지위, 어떤 명예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며 세상을 따르다가 결국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아들이라 불리우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서 죄 가운데 뒹구는 자가 되고 말았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하고 그 길을 걸었던 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처럼 교회도 점점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오 통제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다만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만 벌하시고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화를 있는 대로 쏟아부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보복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고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제거하겠다고, 그들을 정결케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제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신자들에게는 고통이요, 때로는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재앙과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재앙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슬프다 오호 통제라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징계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야 하는 일들도 그것입니다. 아버지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이를 공부시켜주는 것으로 자기 역할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혀주는 것만으로 역할 다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최대의 역할은 자녀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버지 때문에 아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에 있어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히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쩔 수 없어서 징계하시고 매를 드셔야 하는 슬픈 하나님의 마음,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서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수사적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안달복달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폐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그의 복됨을 위해 근실히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징계하십니다. 회초리를 드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괜히 왜 나를 때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때리지 않고 혼내지 않고 오냐오냐 받아주는 다른 아버지를 찾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불러다가 또 혼을 내십니다. 그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 되어 매를 더 맞으려고 환장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상태가 어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온 머리는 병들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와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욥기 28장 28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머리는 병들어서 그런 지혜, 그런 명철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온 마음은 피곤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또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만족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것들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쉴 곳을 얻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늘 피곤해 쪄들어 있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으로 더 이상 때릴 곳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할 길이 없다. 싸매어 줄 것도 없고 약재로 쓰이는 기름을 바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요즘 말로 옮긴다면 이런 말입니다. 물속에서 땀이 나도록 마저도,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마저도 돌이키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슬프다 그러시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서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에브라임 너를 놓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이웃 성읍 같이 멸망했던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죠.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타오르고 있다. 예레미야 10장 30절에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자녀된 이스라엘을 향한 고통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려 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계속 치셨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유다를 온갖 질병과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사람으로 묘사하였는데, 그렇다면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에 두르고 있던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들짐승과 멧돼지들이 포도원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에 의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영토는 그들에 의해 황폐되었습니다. 성읍들은 불탔고 수많은 곡식과 보아들은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보루가 될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될 위기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이사야서 1장 7절 8절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어떻게 됐다고요? 겨우 남았도다. 포도원에 세워진 망대처럼, 참외밭에 지어진 원두막처럼 되었다. 포도원의 망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 이 참외밭에 이 원두막을 만들어 놓고 참외를 지키려면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적을 때는 한 명. 저는 땅콩밭 지킬 때 혼자 가서 지켰어요. 한 명, 두 명 그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원전 701년 남유다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남유다를 치러 온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남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해지죠.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의 비아냥과 조롱의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펼쳐놓고는 기도합니다. 그가 신하들을 시켜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 하반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기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의 날이요 징계의 날이요 굴욕을 당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낳지 못하는 산모처럼 고통은 계속 몰려오고 산통은 계속되지만 그 산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상황을 만나고 있다.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을 만나고 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여,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히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산헤립은 다음 날 자기 군사가 무려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낯이 뜨거워져서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은 그때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심을 인하여 남은 자가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까? 앞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뒤의 의미일까요? 뒤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부릅니다.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는 고모라의 백성이라 부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처럼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멸망당할 관원이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자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멸망 중에 구원받은 자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과 두 딸을 구원해 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족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게 된 것은 그러므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남은 자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멸망은 또 한 번 연기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을 연기시키고 또 연기시킬까요? 왜 인류의 종말을 자꾸 미루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난무하고 전쟁으로 인해 망한 나라들이 생겨나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아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하마터면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넘쳐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주변 일부 나라들과의 전쟁, 그 일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일이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내년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악, 전쟁과 난리의 소문,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이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로 특별히 구원받아서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자리도 어떤 처지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당당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어렵다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남은 자는 도망쳐서는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자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악으로 물들어가고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이 점점 더 많아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남은 자는 남은 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의 영광을 가진 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자의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수가 당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남은 소수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은 자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슬프다, 오라, 통제라 그 마음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도 없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궁일이 여기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정말 수고와 땀을 흘리십시오.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아이들이 돈 잘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머리 좋아서 사기치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건강해서 엉뚱한 짓 하고 음란한 짓 하는 젊은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고 악을 행하는데 바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녀들은 흔치 않습니다. 한국도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청년부가 무너지고 유스가 무너지고 있어요. 통계들을 보면 놀랄 만큼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무너질까요? 뭐 때문에 무너질까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된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해요. 특별히 아빠들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상이 흔들리면 아이들이 신앙으로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차라리 엄마들에게 책임이 더 많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더 책임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상이 어그러지면 애들 신앙으로 크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로서 남은 자의 영광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